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319면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의 강단을 오직 복음의 강단으로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에 소생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삶 전체에 주림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상처, 어두움,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밝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늘 은혜교회의 믿음의 역사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사 정금보다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로 곳곳에 기쁨의 열매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에게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개강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위대한 질문을 하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처럼 세계적인 나라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이 2000년 역사에 참 보기 드물 만큼 성장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일찍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위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대한 질문이 뭐냐?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전부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각성된 교회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만은 예전에는 실제 소요리 문답을 저는 중학교 때에 이걸 사실 배웠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불러주고 책이 없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받아 적어요. 그러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제 머릿속에 그냥 박힌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 10개 교회가 큰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5개, 6개가 그 중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100년 역사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데에는 기독교의 교육과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질문과
쓸데없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질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데 소요리 문답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자, 이런 질문을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특히 1907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평양에 주일 되면은 그냥 장사가 안 돼요. 전부 그냥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술집이 안 된다고 난리지길 정도로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했었을 때에 이제 다시 한국교회와 또 우리 백석에 정말로 정신에 복음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은혜교회가 귀한 모델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되지요. 오늘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자신의 삶이 전부 낮아지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육신으로 강생하신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강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놓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사람이듯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은 율법을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 성장하심이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 아래 지금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과 십자가 지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다. 왕궁에 오셔야 되는데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왕궁에 왔으면은 목자들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심,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우리 사도신경에는 좀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빼놨는데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지옥에까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고난의 생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사야 53장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낮아진 거예요. 오해도 받으시고 다음에 또 욕도 얻어먹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대신 맞고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밑에 나오면은 이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4단계, 성육신, 고난의 생애, 십자가 지심, 그리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 그럼 최고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낮아지심의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셨는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기록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시간표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언을 또 사람들께 알리는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자에 깨나게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1500년, 1600년 만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다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활도 안 믿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도 안 믿는 목회자들도 나오고, 근데 또 설교는 좀 좋아요. 사람들 귀는 또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떨 걸까요? 와, 저 목사 좋다 이제 이래 되는 것이고, 교회 그릇 크다 그러고, 화합이 되겠다고. 화합이 지금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는 정죄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대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이 시공간 초월하셨지요.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선지자 자리까지 나가시고 살아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제사장으로 낮아졌어요. 보통 제사장은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본인 당신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제사장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만왕의 왕께서 일개 이 땅의 작은 헤롯 왕에게 쫓겨나기까지 낮아져. 왕이신데, 진짜 왕인데 일개 저 작은 땅 헤롯 왕에게 쫓겨나기까지 낮아지신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정말로 마음을 우리가 읽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 신앙생활에 80년도 한국교회 70년도에는요 서울대학에 나왔어요. 또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어요. 좋은 취직 자리가 보장이 됐어요. 선교단체 톱이 너 동남아에 선교사로 나가. 그러면은 그 보장된 직장 자리를 놔놓고 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왔더라도 선교단체에 몸담았고 선교단체에 톱이 얘기하면은 직장에 보장이 됐더라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선교단체로 가는 거 있죠. 선교지로 가는 거 있죠. 이게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낮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정리 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4단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 셋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요 기록된 거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속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다른 성도들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그다음에 흔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되죠. 부족하면 채워주고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내 사역만 맞다, 내 사역만 맞다. 우리 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지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틀렸어. 어떤 교회는 그 안에서도 저 교회만 제일 잘하고 제일 다른 건 또 틀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허물과 죄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허물을 볼 때에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고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 순종하고 지켜야 되고, 은혜교회는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써 공동체를 이루고 든든한 교회가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우리 후대들과 또 거기에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화합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질문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소요리 문답으로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실패하고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한 시대에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고 많은 교회들이 방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 것이 사상이 들어와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전도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정일 예배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